오늘 저는 사무엘상 1장 10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또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한 손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 없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고, 기도 없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도 없이 문제 해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기도 없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을 수가 없고, 기도 없이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르미야서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기도만이 응답이요 기도만이 해결 책임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한 여성을 선택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 선택받은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한나라는 자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한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기도 현장으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가를 알고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괴롭게 하여 기도의 현장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1장 10절인데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인나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사건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첫 번째 아내 이름은 한나요, 두 번째 아내 이름은 분인나였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의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조롱함으로써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해서 기도하는 현장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 사건만 보고 생각하면 분인나가 나쁜 이 감정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괴롭게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 영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여 한나를 기도 현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적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사람 보고 적대 강병을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 현장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도로 선택의 은혜를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또 기도하게 되는데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확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 본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소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서원하여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을 해소하는 문제는 저에게 아들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뭐냐?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적수인 분인나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 다시 말해서 아들만 주시면 내 모든 괴로움의 문제는 끝납니다 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정확한 기도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나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정확하게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한나는 두 번째 기도에서 이 기도의 목표가 목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목적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치료하면 좋겠습니다. 치료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목표 있는 기도는 하지만 그 이후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적 있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한나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의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여 사무엘을 낳게 되고요, 한나는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젖을 뗀 이후에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다스렸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회복해서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여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그때 사무엘과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것이 뭐예요? 혹여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다가오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 절대 마음을 괴롭게 한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그 사람을 원수 갚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승부를 거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직장에서나 직장의 상사나 동료들의 언어와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원수 갚지 마시고요, 기도로 승부를 거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사람을 믿었다가 물질의 큰 손해를 보고 이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워 모든 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괴로움을 주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한나처럼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로 승부를 거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이 고민하고 괴로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기록한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34절로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마음의 절절한 고민과 마음의 아픔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괴로운가를 아셨어요. 그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이 괴로울 때, 답답할 때, 내 마음이 상하여 정말 엄청난 그런 고통이 다가올 때 절대 사람 보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승부를 걸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뜻이 들어와요. 또한 하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원리가 있는데요, 기도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부인나가 한나의 약점을 공격하여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을 때 한나는 그의 적수였던 부인나를 공격하여 제거하는 데 집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한나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나는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 반대로 아무리 산 같은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하면 산 같은 문제는 아주 작게 보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사실은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엄청난 이 고난을 받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 왕만 죽이면 차기 왕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거늘 다윗은 사울 왕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부분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의뢰하고 오직 전적으로 주님께 자기의 모든 삶을 맡겨버려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또한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이 압살롬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살롬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을 원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이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을 때 다윗은 절대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나가 기도로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의 마음이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오늘 묵시인데요, 함께 시편 18편 1절로 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 신뢰하 있게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안정되지 않고 사업이 어려워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직장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울 때 한나처럼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기도할 때냐? 마음이 괴로울 때, 바로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언제 기도할 때인가? 바로 내가 연약함을 알고 은혜를 구할 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아이가 없어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나아가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이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자,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줄 알고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할 때 한나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아이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화합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 응답의 사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가 들어오면 절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의 여정에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데요, 이 은혜 있기를 원하는 기도는 아주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값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의 첫 번째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왜 은혜라고 말하느냐? 사실은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도로 된 은혜로 된 것으로 믿습니다. 이걸 절대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구원의 완성을 절대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정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잉태하는 문제는 내 인간이 할 수 있는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한나는 이 잉태의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입기를 원하여 기도한 결과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훼 앞에, 자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고. 그 은혜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으시고 아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14권을 기록한 위대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선교뿐만 아니라 유럽 선교의 열매를 맺었고 심지어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로서 사명을 완수한 영적인 이 선교의 모델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이 일을 행했던 사도 바울에게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있어서 정말 능력 있는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가시를 주어서 가시 하나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했고요, 이런 이 고백 속에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바울을 들어 쓰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육체적으로 약하다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행동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절대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해외 선교를 다닐 때 함께 동참하여 선교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제 회의 있다, 선교사를 있다 보니까 유럽에 집회가 있다 그러면 부르셔요. 그러면 가죠. 스위스, 독일, 프랑스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그 집회도 제가 준비했어요. 체코 프라 집회도 제가 준비했고요, 부다페스트 집회도 2번 준비했고요, 우크라이나 키이우라고 그러죠. 그 집회도 함께 동참했어요.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집회도 갔고요, 그 다음에 산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 집회도 가고요. 진짜 이 목사님의 이 선교 현장에는 엄청난 병자가 치료 안 받고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걸어 나오는, 회개하고 주께로 구원받는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호텔에 들어가시면요 거의 밖에 안 나오세요. 호텔에 들어가시면 방에서 기도에 전념하십니다. 그리고 식사 때 잠깐 나오셔서 함께 식사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해요. 나라마다 영적인 부분이 다 다르다. 나라마다 영적으로 제압하고 있는 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영들을 제압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료 안 받게 해서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3시간 이상씩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런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열매고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치료받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간증의 줄을 잇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스위스에서는요, 의사들이 다 동원됐어요. 그래서 치료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점검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디가 아팠어? 근데 진짜 나은 거야? 하고 확인한 이후에 줄을 서서 간증하는데요, 줄이 보이지 않도록 섰어요. 그때 목사님은 이러한 모든 능력은 오직 기도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당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께만 의지한다라고 고백한 것을 지금도 저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위대한 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한다는 이 고백,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면 이로부터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경기가 좋지 않고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정치가 불안해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적이 만들어져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환경 때문에 절대 불평하지 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자녀가 형통하게 되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열매가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